샬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말씀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지혜와 위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은 한 결정적인 순간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천 년의 기다림 끝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첫 제자들을 부르셨던 가슴 벅찬 며칠간의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으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빛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귀한 말씀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듣고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한 장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요단강 근처의 한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즉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를 선포하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강력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며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분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본 순간 요한의 영혼은 전율했고 그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이었는지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모세의 율법에 따라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왔습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을 피했고 대속죄일에는 온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염소를 광야로 보내며 죄의 덮음을 구했습니다. 이 모든 제사는 반복적이었고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덮어두는 의미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속죄라는 단어 자체가 덮는다는 의미를 가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모든 제사의 최종점이자 완성인 존재가 바로 저기 걸어오는 한 사람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단지 이스라엘의 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말한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 민족의 경계를 넘어 온 인류를 향한 것임을 알리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정서로 비유하자면 오직 우리 집안을 위해 준비된 큰 축복이 사실은 온 동네와 온 나라, 나아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혀진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요한은 자신이 어떻게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는지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그 광경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놀라운 계시를 마음에 품고 묵상하던 요한은 다시 나타나신 예수를 보며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 위대한 증언이 울려 퍼진 다음 날 요한은 다시 2명의 제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번에는 그 말이 두 제자의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스승인 요한을 뒤로하고
그들은 조용히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인기척을 느끼신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누굴 찾느냐는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너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여기서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그분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날 오후 4시경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머무시는 곳으로 갔고 그날 밤을 꼬박 함께 보냈습니다. 성경은 그 밤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룻밤이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창조주를 직접 만나는 경이로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두 제자 중 한 명의 이름은 안드레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한 벅찬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형제를 찾아 달려갔습니다. 그의 형제가 바로 훗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안드레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수백 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로 기다려온 바로 그 이름. 구원자, 왕, 해방자. 안드레의 이 한마디는 잠자고 있던 시몬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시몬을 보자마경장 깊이 꿰뚫어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이며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그 뜻은 반석 즉 바위입니다. 예수님은 다혈질이고 충동적이며 불안정했던 어부 시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이루실 미래, 즉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될 그의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닌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첫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른 긴 설명 없이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놀랍게도 빌립은 즉시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빌립 역시 안드레나 베드로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약의 예언들을 깊이 연구하던 사람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준비된 마음이었기에 그는 주님의 음성을 즉시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 또한 안드레처럼 이 기쁜 소식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의 증언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 예언의 성취임을 단번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신중하고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립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당시 나사렛은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로 무시당하던 곳이었습니다. 위대한 메시아가 그런 시골 마을에서 나올 리가 없다는 편견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편견에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출신 지역이나 학벌,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려는 세상의 시선 말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드레가 시몬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초대를 건넸습니다. 와서 보라,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직접적인 만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마지못해 빌립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초면인 예수께서 자신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저를 아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나다나엘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나무 아래는 당시 유대인들이 조용히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장소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진리를 구하며 기도하던 나다나엘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나다나엘은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나의 가장 깊은 곳, 나의 영혼을 아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는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무릎 꿇는 심정으로 고백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며칠간의 이야기는 단지 오래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안드레와 빌립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논쟁하고 설득하기보다 와서 보라고 따뜻하게 초대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연약함과 실수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믿음의 반석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처럼 세상의 편견과 의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나의 기도의 자리, 나의 눈물의 자리를 주님은 이미 보고 계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와서 보라는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십시오. 그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는 가장 복된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2000년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제자들의 가슴 벅찬 순간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여 왕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의 의심과 편견을 내려놓고 와서 보라는 주님의 초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